우리 청년들은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나요? 맞습니다. 저희 그 청년부 주보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전에 40일의 기간을 보통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보통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에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장로교 합동 측은 따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순절의 기간을 표시는 하지만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제가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날은 부활주일 한 주 전주일에 지키고 사순절로 치면 6번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선포하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경건하게 지내는 주간,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려주일부터 시작돼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일주일 정도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순환주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죠? 언제부터 시작하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혹시 몇 시에 시작하는지도 아시나요? 5시 30분에 시작인데 찬양이 5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 꼭 함께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념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동참합시다. 나는 거짓말은 못하겠는데?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꼭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짧을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참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순환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주간 첫날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제자 둘을 누굴 얘기하느냐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기 저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와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가져가는데 그 왜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밌어요. 나귀를 풀어서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니, 내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신다고,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귀 풀어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4장 13절에서 15절,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제자 둘을 여기서도 보내시면서 성내에 들어가서 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유월절을 지킬 것인데 주님께서 쓰실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셨을 때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쓰임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은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의 겉옷을 내어드려서 거기에 올려서 옵니다. 겉옷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복종의 표시이면서 존경의 표시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는 표시입니다. 전부를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역에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된다면 우리의 생명책에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가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겉옷을 벗고 그 앞에 내어놓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볼품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올 때 보통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들어오고 계신 건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면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과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매어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실 때 반문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겠나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도둑질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을 갖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자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의 귀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기적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나눴었는데 지금 두 번째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열광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무리들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도 잠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손해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은 맡길 수 없습니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엇이 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며 경멸하는 무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를 의심하며 이런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순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을 마땅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더우시죠? 더우신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동물인데 이 나귀입니다. 나귀. 예수님이 타셨던 이 나귀입니다. 한웅재 씨라는 CCM 가수분이 행복한 나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의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쓰임받고 싶어 했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급급했지, 내가 주님 앞에 저 나귀와 같이 쓰임받고 싶어 했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죄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시고 주를 섬기며 주를 등에 업고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내 등에 업힌 주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비전을 이룰 때, 우리의 꿈을 이룰 때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누리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성공, 쾌락,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제자와 같이, 나귀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재들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번 고난주가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